빼앗기는 것이 때로는 복이다. 빼앗기는 것이 때로는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18장은 엉터리 신상과 그 신상에 행운이 있다고 믿는 자들과 가짜 목회자인 레위 제사장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 이와 같은 한 가정에 의해서 또 단집하는 라이스를 치러 올라갈 때 먼저 이곳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에 5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미가의 집에 미가의 개인 제사장 레위 청년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8장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날 보았듯이 18장에 단집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에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이 거할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안에 서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 가운데 분배받은 자기들의 단지파의 땅을 차지해야 될 텐데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자기들이 쉽고 편한 곳을 다른 곳을 찾아다니다가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거할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작이 단지파의 이제 미래의 잘못된 결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사는 성도의 믿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쉬운 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영상의 이 미디어 예배가 새로운 어떠한 예배의 대안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게 때로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참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미디어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아멘.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예배의 방법이 되어져서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까봐 염려도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자기들이 쉬운 곳, 자기들이 거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다른 곳을 찾으러 다니다 미가의 집에 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 사람 청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해서 나는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레위 청년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또 레위 청년은 어디에서 얻는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개인 제사장으로서 때로는 사꾼 제사장인데도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단지파의 이 5명의 정탐꾼은 또 제사장이 하는 말이니까 철석같이 믿고 평안히 갑니다. 그리고 가서 본 땅이, 만난 땅이 라이스라는 땅입니다. 그 땅을 보았더니 지난 시간 18장 7절에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며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축복은 평온한 거였어요. 염려가 없는 거였어요.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라이스의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27절, 28절에 라이스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단의 5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라이스의 땅은 평온하고 염려가 없고 부가 있고 지배를 받고 있지만 시돈 사람과 멀어서 지배도 받지 않는 그런 곳을 좋은 땅, 축복의 땅, 정말 우리가 거할 곳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사는 땅, 그리고 그 라이스를 누군가가 지켜주고 구원할 자가 없는 땅,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단지파 사람들의 600명에 의해서 라이스를 점령하러 쳐들어올 때 라이스 사람들은 평온하고 염려할 게 없고 부는 있었지만 그 외부의 외세의 침략에 막어쓰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라이스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칼날로 그들은 다 죽고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썩어져 없어져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 명예, 이 모든 것들은 다 욕심의 유혹에 따라 썩어져 갈 것들이래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많이 얻고 그것을 가짐으로 평안하다 라고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할 자가 없는 땅이래요. 한가롭고 평안하기만 한 땅이래요. 그러기에 그 부가 있어도 평안하고 행복한 어떤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금방 외세가 침범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고 끝나버리는 땅, 사람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져 갈 욕심과 유혹에 따라 썩어져 갈 것들을 우리는 많이 가져야, 또 그것을 소유해야 평안하고 부하고 복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그곳을 축복의 땅, 복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땅을 치러 가는 가운데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600명을 준비해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가는데 어딜 먼저 들리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가 정말 축복의 땅, 그래서 그곳을 치러 가는데 왜 미가의 집에 들렸다 가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미가의 집에 들렸을까요? 그것을 오늘 14절, 15절, 16, 17절에 얘기해 줍니다. 그 중에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점탕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무엇입니까? 5사람의 방백들이 미가의 집에 갔더니 레위 청년이 그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미가의 사람들이 뭐예요? 에봇을 제사장을 위해서 입혀놓고 또 그 가정은 드라빔이라는 미래의 불안함과 미래의 자기의 인생이 어떠한 축복을 해줄, 그것을 미래에 대해 알려줄 미신적인 그 목상, 그것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미가의 집에, 에브라임 산지 땅에 있는 이 미가의 집과 가문을 행운을 갖다 주고 축복을 갖다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단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라이스 땅을 점령하러 가는 데에 그것을 점령을 해도 그 땅에서 정말 평온하고 그 땅에서 부를 누리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에봇과 신상과 드라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행운을 갖다 준다고 한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 그것이 라이스와 싸울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가의 집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려서 미가가 섬기고 있었던 그것을 다 뭐 한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뺏어가는 가운데 17절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 뭐예요? 레위 청년,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청년이겠죠.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걸 다 가지고 가니까 그 제사장이 18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지금 무엇 하는 거냐 이거지요. 지금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신상과 드라빔을 가져가는 이게 지금 니들 무슨 짓이냐고 지금 레위 제사장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샤타마우스 하는 거예요. 야, 떠들지 마. 아무 소리 하지 마. 왜요? 그 뒤에 네 손으로 입을 대고 막아.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와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이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 개인 제사장으로서 미가를 위해서 채용된 이 청년이 지금 미가에 들려서 단지파 사람들이 에봇과 신상과 드라빔을 가지고 가니까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당신들 제정신이냐고, 뭘 가져가느냐고 했을 때에 단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너 조용해, 잠잠해, 입으로 손 막아, 한마디도 했다가니는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또다시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있을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 한 지파를 다스리는 제사장이 될 거냐. 와, 더 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져가는 이것을 그냥 놔두고 조용하고 오히려 이제 딜을 한다니까. 너 여기서 계속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될 거냐, 이젠 이스라엘 한 단지파에 이끄는 더 큰 나라의 제사장이 될 거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라고. 그리고 이게 타락한 지금 사사시대의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참 마음이 아픈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키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또 반대로 누구도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세계 각국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들고 가고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로 나갔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하자 그 지역을 버렸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잠시 유보해놓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의 에콰도르에서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섬기고 있는 에콰도르 우리 김영덕 선교사님한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메일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선교하고 있는, 떠나지 않고 에콰도르 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다른 교단 목사님 3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벌써. 그리고 지금도 몇천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대면으로 이 사역을 하지 못하지만 이젠 개인적인 그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을 못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이젠 집중해서 사역의 어떤 패턴을 좀 변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메일이 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너무나도 뿌듯했고 기뻤어요. 아, 정말로 어떤 이들은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코로나19가 확진하고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생명을 걸고 그 주변의 동기 목회자들이 코로나에 걸려 죽어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땅의 복음을 지키려고, 그 땅을 지키려고 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사활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구나. 너무 마음이 뿌듯했고 기뻤습니다. 내심 목회자만의 또 선교사님만이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여러분들 우리 청년 학생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얼마나 지금 현재 무한 경제 속에서 얼마나 취업하고 대학 가기가 힘듭니까? 시험 보는 학생들이 대학의 정원보다 많다고 하는데 참 대학 가기가 힘들어요. 이론상으로 하면 올해 시험 본 학력고사나 수능이나 또 수시를 시험 보는 사람들이 한 명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달이니까. 인원수로 하면 지금 대학에서 정원을 뽑는 수보다 올해 시험 보고 수시로 도전하는 학생의 수가 적다잖아요. 근데도 좀 더 나은 학교,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고자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또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힘들다 보니까 인원을 감축하게 되고 사람을 많이 뽑지 않아요. 그러니 대학을 졸업해서 또 취업으로 나아갈 또 청년들, 얼마나 또 무한 경쟁 속에 토익, 토플 점수 해야죠. 기본 자격증들 몇 개 따야죠. 얼마나 취업하기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힘드니까 오늘 단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청년 학생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덕이 되지 않아도 어디든 대학을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 이단이든 다른 어떤 재단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청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주일을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직장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단지파 사람들과, 즉 단지파의 딜을 하는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었던 한 청년과 그렇다면 우리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게 되면 목사님
회식도 못하고 모임도 못 가고 매일 따당합니다. 직장에서도 외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충을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도 정말로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젊은이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소망을 봤다니까요. 그런 중에도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은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옆에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죽어나가도 그곳을 지키는 선교사님이 있더라니까요.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그런 청년이며 성도이며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한번 정말 나는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들이 말하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부가 있는 이 라이스 땅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버리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일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행복이고 이것이 축복인 줄 믿고 있기에 이 라이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다 보십시오. 어떠한 전쟁이든 하나님 앞에 묻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올라가 싸울까요 말까요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던 이 말이 단지파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전에 5사람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가서 보았던 에봇, 만들어 놨던 신상 드라빔, 오히려 이것이 행운을 갖다 주고 이것이 축복을 갖다 준다고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라이스로 가기 전에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들렸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걸 훔쳐서 가져온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었던 레위 청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럴 때 오히려 너 조용히 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너 이제는 개인의 제사장이 될 거요, 아니면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거, 어느 것이 낫겠느냐. 여러분 누가 봐도 개인보다는 지파가 낫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제사장으로 섰다면, 그죠? 물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정말 취업하는 대기업 들어가는 게 훨씬 페이도 좋고 훨씬 낫겠죠. 중소기업의 작은 곳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것을 선택하는 건 누구도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날 봤듯이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또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더라, 애국과 같더라, 물이 넉넉한 땅이더라. 여러분 사막 같은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와 같은 곳은 여러분 진짜 강남과 같은 역세권 정말 좋은 곳이라니까요. 누구든 그것에 보고 선택하는 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뭐더라고요? 악하며 죄인이었더라.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기업을 가는 거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힘들고 주의 성수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월급이 좋고 대기업이라도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냐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렇게 더 좋은 게 와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 감당하려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월급을 주는 곳이 있는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부딪히는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난날에 포기했던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데 오늘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처럼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갈 때 생명 걸고 제사장이라면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개인의 제사장이 될 거냐, 한 족속의 더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될 거야, 이거에 그냥 배신해버리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뭐 했더라?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단지파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젠 미가의 입장이에요. 미가의 입장.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고 저주받을까봐 그럼 잘못된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드려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는 에봇을 만들었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근데도 그것만은 안 되기에 드라빔까지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위안을 받고 마치 유다의 베들레헴의 레위 청년이 자기 집에 방문한 것을 보고 이제는 제대로 나름대로 레위족 속성에 세울 수 있는 제사장으로 그를 세우고 은열과 함께 먹을 것과 옷을 주면서 우리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달라고 요청하고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복 주신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모든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다 빼앗아가 버렸네. 내가 의지하고 이것이 행운을 주고 이것이 축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지금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도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가 이웃의 사람들을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었다. 뭐예요? 지금 나갔다 왔는데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이 유다 베들레헴 레위 이 사람이 제사장이 자기를 배신하고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단 신상 이 모든 걸 가지고 갔다는 걸 지금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가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뺏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단자손을 불러요.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와 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사람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하고 맞짱 한번 뜨자는 거냐? 지금 어떤 일로 네가 지금 우리를 쫓아왔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미가는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면 나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 뭐예요? 당신들이 지금 내가 행운을 가져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의지하고 평안하게 정말 살았는데 이걸 뺏어가면 나는 뭐하고 살으라고? 나는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살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게 남은 게 무엇이냐 이거. 이렇게 다 가지고 나면. 그럴 때 25절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아까 레위기 때는 잠잠하고 손으로 입 막아. 단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네 사정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을 가져다주고 축복을 가져다줬던 에봇이 지금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왜? 라이스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를 지키고 축복해 준 것처럼 그것이 나를, 우리 지파를 축복해주고 행운을 갖다주고 라이스 땅을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행복을 주는데 네가 뺏어가? 네 목소리 떠들어대지 마. 조용해. 그러자 26절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줄을 알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볼 때 이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잘못된 거 다 빼앗아 갔는데 지금 쫓아가서 미가는 나름대로 야 그것까지 가져가면 나는 뭐 의지하고 뭐 믿고 살으라고. 지금 오늘날 이겁니다. 하나님 건강 하나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나에게 질병을 주고 이 아픔을 주면 이제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주신 물질, 은혜 이거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가게를 문 닫게 만들고 손님이 없어 수입이 없고 하나님 주신 이 물질 다 가지고 나면 나 이제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나 어떻게 살으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네가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돈 벌고 더 부자 되려고 그 열심히 하는 공부, 일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버렸었거든요. 건강 주었더니 그거 건강 가지고 세상의 락을 즐기며 즐거워하며 놀러 다니고 세상과 온갖 죄 짓느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건강을 가져간 것뿐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어떻게든 돈을 부어 돈이 있어야 큰 소리치고 명예 있고 부자서 사람들이 꼼짝 못한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돈만 버는 거에 있어서 옆에 사람들을 사기치고 옆에 사람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기고 부자 되려고 살았던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간 건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나면 나 이제 어떻게 살으라고요? 나에게 육신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면 이제 나 어떻게 살으라고요? 지금 미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힘듦과 아픔이 오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 들어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미가의 가문을, 미가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하고 살리려고, 할렐루야, 잘못됐던 걸 가져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모습에 물질을 빼앗아가서 물질이 없어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지만 오히려 그것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오히려 물질을 빼앗긴 것이 은혜요 축복이고 복이 아니냐 이거지요. 건강 주신 것 때문에 띠뛰고 매일 놀러 다니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픔을 주신 건데,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세상에 다니지 못하고 쾌락과 죄도 못 짓고 오직 그냥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 아니냐 이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는 이것을 성도마저 은혜요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파의 정탐꾼처럼 부가 있고 평안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성읍. 그러니 단지파가 와서 600명만 데리고 와서도 그들은 대항할 힘도 없이 하루아침에 행복이고 축복이고 있었던 이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 있고 지식과 명예 있으면 세상을 땅땅거리고 살 수 있다는 그런 한가하고 잘못된 신앙, 자기를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지키고 구원할 자 하나님도 버리고 있는 삶, 지금 그렇게 있어서 살고 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걸 지켜줄 사람이 없기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끝나버릴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지금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은 고치시려고 잠시 건강한 자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고 잠시 물질을 문을 막아서 힘든 가운데 고난의 현장에 내어놓는 것 뿐인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축복을 할 때, 즉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축복받은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복을 받았던 걸 나와요. 물론 이것을 이단이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 될 거다 하고선 채운다고 잘못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축복을 받은 지파대로 14만 4천 명, 유다 지파,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지파들을 다 소개하면서 누구 지파만 빠져 있어요? 단 지파만 제명되어 있어요. 단 지파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여기서 언급된 12지파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볼 때 육신적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숫자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잔치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에 다 있는데 누구만? 단지파만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고 미가의 개인 제사장을 또 그가 행운을 갖다 준다고 생각하고 믿고 이제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세우잖아요. 신상을 세워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던 단지파의 행위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법도를 따르고 우상숭배를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이웃에든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단지파는 이렇게 제명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미가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 지역, 이건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들은 후손으로 이 마지막 때에 에브라임 지파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들이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빼앗겼는데, 그거 빼앗긴 것 때문에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나 어떻게 살으라고요? 의지할 것 없어서 쫓아가서 그나마 그것도 달라고 했는데 그들보다 힘이 없어서 그냥 다 모든 걸 뺏기고 이제는 인생이 어떠한 실패의 포기에 어깨 축 처지고 돌아오는 미가의 인생이지만, 훗날의 축복과 은혜는 누가? 미가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고,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 이제는 그 에봇이, 이제는 그의 신상이, 드라빔이, 우리가 세운 이 제사장이 단지파를 축복해 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단지파는 망해버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때로는 내 삶에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 청년 학생 여러분, 정말로 대학 가는 게 힘들잖아요. 취업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때에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남들은 다 취업하고 대학 가는데 나는 뭐지? 라고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을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대학의 문을, 취업의 문을,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 자리에 왔다면, 오히려 지금 내가 빼앗긴 것이, 오히려 내 몸이 병듦이, 내 삶이 조금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맺으면서 적용으로 송명희 시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공평하신 하나님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중증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 손해를 다쳤다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어린 시절의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7살까지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지고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이 고통을 느꼈다라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러던 때에 송명희 씨가 16살 되던 해, 그가 극심한 절망에 빠졌을 때 교회 강단에 엎드려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 하나님을 그는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도, 이건 개인 주관적인 것입니다,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므로 너를 반드시 들어 쓰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주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뻤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만 계속 닥쳤다고 합니다. 연희동에 사는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서초동으로 이사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연희동 교회에서 가장 친하던 친구 최인자 언니와 헤어져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를 아마 옆에서 돕고 섬기는 귀한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일도 없고 이젠 집도 없고 병들었고 모든 걸 다 빼앗아 갔다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또 부르짖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이제는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받아 적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그 손장의 그 글씨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하는 그 글을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의 쓴 어떤 글씨,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너를 쓰리라 세우시려 하셨던 그 말씀 속에 그는 고백하며 하나하나 써내려갔던 가사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이젠 자기가 뇌성마비로 살고 고통괴로움 당하며 사는 이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 그는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더 아프고 힘들고 자꾸 인생이 꼬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난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빼앗아간 것 때문에 미가와 그의 지파는 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아감으로 이젠 그것이 내 삶에 행운을 주고 돈이 물질이 단지파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던 단지파는 영원히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제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풍부하고 풍족하고 재물도 많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재물이 풍족한 것이 행복을,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많다고 행복하고 그것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음이 힘들어서든 기뻐서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히려 나도 단지파처럼 이것이 있으면 내가 취업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하면 또 돈이 있으면 남들 앞에 땅덩거리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칫 단지파처럼 내 인생이 오히려 행운을, 축복을 찾으러 간 것인데 여러분 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같이 이 찬양을 먼저 우리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 가사도 띄워드려야 되니까 우리 찬양하는 거대로 해줘야 되겠네요.
우리 시간 같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주여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아멘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아멘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세 하나님의 나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세 하나님의 나남이 없는 것 같게 나남이 못 것을 보았고 나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세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세 하나님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세 공평하세 주여 하나님이 가진 것 없지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난 날에 하나님 이 모든 걸 가지고 가시면 나 어떻게 하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거야 어려움을 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지난 날을 아버지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미안함 아버지 하나님보다 나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주여 빼앗긴 것이 이제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고 내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어리석음을 빼앗아간 것이 오히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드리는 것이 복이 됨을 이제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물질과 돈만 있으면 얻을 것처럼 생각했던 어디서 몸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공부해서 좋은 대학만 가면 아버지 하나님 좋은 대학 취업되면 사람들이 내 무릎 앞에 꿇어 내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돈을 벌고 공부한다고 하나님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야 주님 앞에 왔습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왔지만 아버지 이제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왔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보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이것이 은혜요 복이 뚫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평에서 원망에서 아버지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왔사오매 주여 내 삶을 붙잡아 주세요.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겠사오매 하나님의 계신 사명 감당하며 살겠사오매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주신 직분과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사오매 아버지 회복시켜 주세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다시금 건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아멘. 이제는 내 인생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하늘 문을 넓게 열어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빼앗아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밤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채워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잃었고 빼앗겼고 그러므로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예배드렸던 이 모습이 오히려 은혜이고 축복이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그것이 행운을 갖다 주고 물질이 건강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던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을 이 밤에도 회개하오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그것을 쫓아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갔던 지난날의 삶을 또한 회개하오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미디어 앞에 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이것이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임을 믿었사오매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주 앞에 왔사오매 지난날에 묵혔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했던 자들이 이제는 강건함으로도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역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지금의 고난과 힘듦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며 이 예배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